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토요 순회전도 예수님의 전도계획 5번째 위임, 대임에 대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노회 장로 고시 관계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합주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토요 순회 전도팀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합주회를 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은 서리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훈련되어서 중직자로 세워질 때까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받은 직분이오니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 이후에 바로 중직자 피택입니다.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 취임 또 장로 투표, 장로님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권사 취임 또 권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안수 집사님, 투표용지 하나에 전부 올려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면 되어지는 그런 중직자 피택입니다. 여기에 조금도 사단이 틈 못하게 해 주옵소서. 감정 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구미 성지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10월 3일날 인도합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구원의 길로 합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10월 10일 전 교인 생명 초청, 우리는 초청입니다.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를 함양으로 잡았습니다. 10월 10일. 벌써 여러분들이 전화와서 함께 가도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 랩런트는 우리가 먼저 가서 1박 2일 하면 안 됩니까? 랩런트가 응답 받으면 먼저 보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답사를 가려고 그래요. 잘 보고 준비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가까운 가족들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합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움에 대해서는요, 배움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너무 쉽게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전달해 주죠. 소림사 절간에 가보세요. 무술 하나 배우기 전에 3년을 심부름시킵니다. 빨래시킵니다. 얘는 도망가지 않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기술을 하나씩 전달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킨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일을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동거했습니다. 동거. 동거라는 것은 함께 묵고 자고 함께 다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는 함께하기 위함이요. 함께했어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함께했습니다. 제자훈련은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않고 모범을 보이셨죠. 다른 말 하면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요, 시청각 교육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는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순종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의 길.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를 부인하는 길. 여러분, 십자가를 지하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대임. 다른 말 나오면 위임입니다. 뭐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서 사역할 곳에 제자들을 대신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오늘 내용이 나왔잖아요.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40절 보니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이 가서 사역할 자리에 누굴 보냈다고요?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위임. 두 번째입니다.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시간표가 왔죠. 전도를 명령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전도 미션입니다. 권세를 주시고 마을로 가라. 마을로 가서는 누굴 찾아라. 찾았으면 무엇을 전해라. 그 전도 운동하는데 뭐 지갑, 돈, 신발, 두클레 들어갈 필요 없다. 책임진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현장에 보내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여러분들 현장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생애의 목적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해라.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7절이죠. 사람 만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이야기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권위,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냐. 전도자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주신 축복이 뭐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이미 주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마태복음 10장 1절이죠.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그럼 현장 가면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현장 나가서 이거 하면 됩니다. 10장 5절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라. 불신자부터 만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누굴 만나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들어가라. 장기 결석자, 또 낙심자, 잃어버린 양. 여러분 만날 삶이요 이겁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이 있는 그 집 앞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줘라. 지난주 우리 박주원이가 왔잖아요. 우리 김충만 전도인이 쌍둥이 다락방하고 시간만 나면 그 집 앞에서 군의를 그렸습니다. 흑암 무너지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잃어버린 양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다 찾아와야 됩니다. 박철순 잃어버린 양입니다. 박일화 잃어버린 양입니다. 다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나중에 오늘 캠프 잃어버린 양 찾기 캠프입니다. 생활의 필요에 염려하지 마라. 전도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이죠. 오늘 현장에 내보내면서 아주 구체적인 미션, 저도 여러분들 현장에 내보낼 때 구체적인 미션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 이렇게 해라 가면 예수님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현장에 가면 이 복음의 호의적인 사람과 만나서 사역해라. 호의적인 사람, 이 사람도 찾아야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빌립보에서 찾았어요. 호의적인 사람. 그러면요 뭐라 했냐니까 거기 거주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라. 나왔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가라 했잖아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복음 받은 사람 집에 함께 가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누구 집에 있었냐? 그 집이 바로 가이오 집입니다. 가이오. 바울이 가이오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와 온 교회 식주인 표현했잖아요.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도 까딱 없어. 경제가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지역전도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키는 사역을 지속할 제자를 먼저 찾아라. 왜냐?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역할 제자를 찾아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 찾고 간수장 찾고, 그죠? 찾았습니다. 잠재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 전도 사역을 계속하게 해라. 그래서 어디 가면요, 우리 해외 가면 신학교를 세운 이유가 있다니까요. 신학생들을 길러내야 돼요. 지도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지도자. 그래서 맡기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잠재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근데 이 일하는 가운데 뭐도 찾아오느냐? 어려움도 찾아온다. 어려움 찾아온 것도 뭐라고요? 예상해라. 거기 보면요, 핍박에 대해서 쭉 놉니다. 핍박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22절, 23절 보니까 17절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 재판 자리에 넘겨준다 말입니다. 18절 보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누가 끌려갔습니까? 바울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을 것이나. 숨이 아니라 미움 받아야지 정상적인 신앙이다. 겠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이게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전도운동할 때 옵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배후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야기할 때 어려움 뒤에는 누가 숨겨져 있다고요? 제자 숨겨져 있습니다. 사단이 이거 못 찾도록 포기하도록 박해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죽도록 뚫혔잖아요.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습니다. 예. 자, 이때 우리는요, 근데 이런 박해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좀 제대로 못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지혜가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이다. 그래서 지혜도 사용해라. 지혜를 사용해라. 하나님 나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주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 전파의 결과, 마지막 8번에 결과도 예상해라. 어떤 결과가 옵니까? 많은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예. 오늘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초창기에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냥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1년 남겨놓고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 보내는데, 오늘은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구체적인 미션의 내용이었다. 예수님이 가야 할 자리에 누굴 보냈다고요? 제자들을 보내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또 남아있네요. 9번째, 전도자의 발걸음은 그리스도를 대만다. 9번,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대만다. 오늘 노자는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니까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42절까지.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확실한 의조로 말씀하셨다.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10번 부활 메시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가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부활하신 이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사역입니다. 목사님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제자. 오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세요. 네, 이번 주 어제 오늘 잃어버린 양 김민찬 양이라고 전화했습니다. 띠리 두 번에 바로 여보세요 바로 받아뵙습니다. 얼마나 내 전화를 오랫동안 기다렸던지 나 그렇게 전화 빨리 와서 처음 봤어요. 진짜 통화도 좀 하고 대화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용필 잃어버린 양 우리 집사님 막사님 너무합니다. 3년 만에 전화했다면서 내보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고 내가 보니까 내 저장도 안 돼 있어. 그냥 우리 정용필 사님 이번에 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유혜영 소망 가있잖아. 계속 갔잖아. 지금 이번 주 집사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리듬을 잃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싸워주고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 찾아가느냐 오늘 체크하세요. 결석자. 이거는 뭐냐니까 지난주 결석자. 지난주. 요거는요 체크해서 신방 캠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어른들이 하면 좋겠네요. 오늘요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강윤태 지사님이 오셨는데 강윤태 지사님은 수요일도 안 왔고 금요일도 안 왔습니다. 그럼 누가 주보를 전달해 주냐? 그것도 안 해줬어요. 이대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예,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분 찾아가세요. 어디가 있습니까? 뭐 좀 밭에 있지 집에 있지. 주보는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권사 피택이 있다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른이든 랩런트든 이게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 저 서영이 그지? 그쪽 장기 결석자잖아.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조금 낙심되어 있는 분, 낙심자. 그리고 시험에 든 자도 있습니다. 시험 든 자. 한번 쫙 안 오는 분들 딱 빼가지고 분류를 해보세요. 그죠? 랩런트들 한번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주부 뒤에 보면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 오는데 랩런트 예배가 안 되는 랩런트잖아. 그 전화하는 겁니다. 은행하러 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이게 찾아가세요.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어두움과 캄캄함은 떠나갑니다. 그러면서부터 나라들이 오고 열왕이 오면서 아들, 딸들도 돌아옵니다. 다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장 먼저 그 주위에 전도전자 다 깔려있다. 그러면서 주의할 것들을 이야기했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안에 예수님의 현장 전도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고 나면 나와서 인증샷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 받고 잃어버린 양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든 순회전도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